예, 오늘 시간에는 영의 생각에 생명이 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생각에, 그 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에 바로 이제 백성들의 생명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을 볼 때 그 영이라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영이라는 말씀이 바로 푸뉴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영이 되신다는 것. 아버지는 바로 푸뉴마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로는 예인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육신으로 나신 주님께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께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바로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푸뉴마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도 영이 되겠습니다. 아들도 푸뉴마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이 되겠고,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에서 영이 푸니마라는 역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살려주는가? 바로 마지막 때 백성들의 썩어질 몸, 그 무덤에 들어간 몸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바로 그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이 살려주는 영인데,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하늘로부터 나는 영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영.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으로 마지막 때 하늘로부터 나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그 마지막 아담도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 되시고, 역시 아들도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역시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성령도 푸뉴마가 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은 현재 교회 시대에 받는 성령이 있고, 장차 이제 받게 될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분적으로 할 때 받는 성령,
그리고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받는 성령. 현재 주를 부분적으로 할 때 받는 성령은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받게 될 성령은 이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육신까지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두 성령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성령이 다 나타나 있는데 바로 보좌 앞에 켠 등불 7, 계시록 4장에서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하나님의 7 영이 되겠고, 바로 보좌 앞에 7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은 오늘날 현재 교회 시대에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 7눈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7눈도 역시 하나님의 7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역시 푸뉴마가 되겠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였고, 이 영은 마지막 때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임하면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7눈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기 때문에 이 7눈을 받는 순간부터는 이제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과 이 7눈이 바로 성령이 되겠고 푸뉴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 아들도 살려주는 영이고 성령도 영이 되겠습니다. 바로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푸뉴마가 아들의 영을 가리킬 때도 있고 성령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푸뉴마가 아들의 영을 가리킬 때도 있고 성령을 가리킬 때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푸뉴마가 살려주는 영, 바로 그 아들을 가리키고 있는지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0장 6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여기에서 모든 육체가 풀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든 육체가 풀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육체가 풀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육신이 풀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모든 몸이 풀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몸이, 모든 육신이, 모든 육체가 풀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모든 육체가 마르게 되고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이 시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마르고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시들게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푸른 육체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 그래서 풀은 마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다는 것. 바로 육신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그의 말씀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신 주님께서는 본래 아버지이신데 철저하게 자기를 아들의 모양으로 숨기셨습니다. 기약이 이를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까지 주님께서는 자기를 아들로 숨기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육신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그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아들이 바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아들을 백성들의 약한 육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육체를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것. 그 마르고 시드는 그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아들은 바로 육신 안에 보내시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 안에 보내시는 영이라는 것. 여기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다고 할 때 자기의 아들은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가지셨다고 말씀하신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절대 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세세토록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열리게 되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자들만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기의 아들이 바로 육신 안에 보내시는 영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신의 아들, 그의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육체를 따라서, 그 육신을 따라서, 그 몸을 따라서, 그 마르고 시드는 그 육체를 따라서 걷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걷는 우리. 그래서 여기서 그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 바로 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걷는 우리. 그래서 그 영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 안에 보내시는 자기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서 걷는다는 것은 육신 안에 보내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따라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영, 육신 안에 보내신 그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따라서 걷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영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The Spirit. 여기서 Spirit은 영이 되겠습니다. 바로 헬라어로는 푸뉴마가 되겠고, 그 푸뉴마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푸뉴마가 육신 안에, 죄 있는 육신 안에 보내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 안에 보내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 푸뉴마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육신 안에 보내신 영. 여기서 자신의 아들은 바로 영을 말씀하고 있고, 그 살려주는 영을 그 육신 안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한다고 말씀을 할 때, 율법의 의는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의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사야 2장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 율법이 되겠고, 이사야 51장에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는 그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의는 백성들의 육신까지 의롭게 하는 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의 의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의가 되겠고,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라는 것. 그래서 그 영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그 영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영으로부터 생명의 성령, 바로 일곱 눈이 바로 우리 육신까지 무덤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자유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고 시들게 될 우리의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제 그 영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육신의 일들은 마르고
시들게 될 육신의 일들이 되겠고 바로 땅의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게 되는 자들은 육신을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때 그 영을 따른다는 것이 여기서는 성령을 따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영을 따른다고 할 때 성령을 따른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바로 그 육신 안에 보내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따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영을 따르면 자연히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 생명의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살려주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따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의 일들을 생각을 한다는 것. 그 영의 일들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영의 일들은 바로 그 길이 되겠고 진리가 되겠고 이것이 바로 생명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이 말씀이 바로 그 영의 일들이 되겠습니다.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이것이 바로 그 영의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 살려주는 영의 일들이라는 것. 바로 그 살려주는 영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 그 살려주는 영이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가는 것. 그래서 하늘로부터 올 때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보내심을 받는 것이 바로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을 한다는 것. 그 영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늘에서 오고 하늘로 가는 것을 생각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참된 증언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바로 그 영의 일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영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9절에서도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것이 역시 그 영의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영의 일들이라는 것.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영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그 영을 따르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그 죄 있는 육신 안에 보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일들을 생각을 하고 그 영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죄 있는 육신 안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던 그 천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주는 영으로 육신 안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주는 영으로 육신 안에 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하늘의 일을 생각을 한다는 것.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준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이 사는 길은 현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것이 되겠고, 백성들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은 바로 그 영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살려주는 영의 비밀, 그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가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생각, 바로 마르고 시들게 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하였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 그리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의 생각은 그 살려주는 영의 일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영의 생각은 그 살려주는 영의 일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 바로 그 육신 안에 보내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의 생각은 바로 하늘의 일을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 백성들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내 말이 바로 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영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는 것이 바로 내 말이 되겠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바로 그 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백성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 일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 이 일을 믿지 않으면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에서 해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일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육신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에서도 성령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푸뉴마인데 여기서 푸뉴마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여진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영은 바로 백성들을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푸뉴마는 바로 살려주는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 있는 육신 안에 보내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살려주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마르고 시들게 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바로 사망을 거두게 되고, 살려주는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살려주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백성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이제 그를 위해서 심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그 살려주는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기서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였고, 연약한 육신은 이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연약한 육신은 그 육체로부터, 그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의가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그 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에게, 너희 지체를 그 영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영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영광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그 마르고 시들게 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그 살려주는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살려주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영을 따르는 자들, 그 영의 일을 생각을 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을 하고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